주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을 붙잡고 7 등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인류의 역사와 교회사를 주장하시는 인류의 주인이며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 형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떠한 교회를 추구할 것이고 실행할 것인지 각자 심령 속에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시간에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때 전 기간 동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앞에 한 단위의 교회가 있었고, 그 성질을 이어받는데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현존한 교회를 크게 보자면 이 네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네 교회들의 실행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시면 마귀는 와서 다른 교훈을 섞어 뿌려 가지고 교회를 자꾸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변질된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무리를 또 일으키고 그 교회는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말씀도 2000년 전에 영적 거장들이 깨달았던 말씀보다 시대가 지나는 만큼씩 훨씬 더 말씀이 더 밝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점점 더 밝아지니까.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 가장 큰 자였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보다도 큰 자다. 천국의 아들들은 그보다도 더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예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점점 빛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 개인의 체험으로 봐도 처음에 신앙에 입문했을 때 지금만큼 모든 게 밝지가 않죠. 영적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가르침도 받고 저 사람을 만나서 저 가르침도 받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침 받으면서 스스로 안에서 버릴 건 버리고 세울 건 세우고 나름대로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바탕을 믿음의 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마감을 하는 말씀을 하면서 교회사를 첫 시간에 이렇게 간략하게 해드렸었던 것은 큰 틀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서도 높은 데 올라가서 보이는 전면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분으로 들어갔을 때도 내가 전면 중에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무턱대고 전체적인 건 보지 못하고 안으로만 무턱대고 들어가면 헤매기 마련이죠. 어디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는 늘 우선은 큰 윤곽, 이 큰 틀을 우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은 첫 시간에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로마교가 동서로마교로 나누어져서 발전했다. 그런데 1500년, 1512년으로 내 지금 기억하는데 16년? 그 무렵에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했죠. 그러면 그 무렵이 로마교가 가장 많이 썩은 무렵이다 그 말이겠죠. 뭐든지 가장 어두워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을 때까지 다 썩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가장 썩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그래야 활컥 탁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국교로 발전을 했다. 그 다음에 각 국교들이 각 교파로 자꾸 교리들이 세분화되어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거장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꾸 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분열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계가 보는 것과 지금 나는 이제 성경을 반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각 개인에게까지 분열돼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분열시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열이 온 것은 로마라고 하는 큰 로마교 하나밖에 없던 교회가 국교로 분열되었다가 각 교단으로 분열되었다가 자꾸 분열이 계속 되어지는데, 어떤 영적 거장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교회의 일치운동을 자꾸 한단 말이야. 로마교는 예수회라는 걸 통해서 로마교로 전 세계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치운동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인종, 민족, 문화, 모든 걸 다 로마교에 통일시켜야 된다. 이게 예수회가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교와는 우선 모든 그 관점들이 많이 맞으니까 손을 잡았어요. 개신교도 로마교와 원래 손잡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개혁했다고 그러지만 삼일체라든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동질성이 많으니까 로마교 시야에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루터로 말미암아 개혁이 됐다 할지라도 명분상 개혁일 뿐이지 완전한 개혁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국의 성공에도 루터로 말미암는 개혁으로 말미암는 영국 국교회잖아요. 그 국교회에서 형제회가 다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후에 300년 후에. 그 형제회도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원래 형제회가 시작이 된 것은 다비라는 그 형제는 굉장히 유능한 형제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고, 그 형제는 교회의 일치를 이뤄야 된다 이거예요. 그 형제의 사상도 로마교 사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본 관점으로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죠. 그래서 배타적인 형제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형제회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뭐죠? 그래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첫째는 자매들은 머리수건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침례식, 세 번째는 성만찬식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이건 그들의 이게 절대적인 교리예요.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회의 영향을 받은 마가릿 바버 자매가 중국으로 와서 워치만 리를 만나서, 워치만 리는 또 교회가 너무 분열됐다. 각 교단마다 다 분열됐다. 이제 그 형제의 충격을 받은 건 큰 뭐 4층인가 5층인가 건물인데, 앞에 그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날 그 뭐라 그래, 주보 한 장씩을 줘가면서 각 층을 자기 층으로 안내를 자꾸 하더라 이거예요. 야, 이건 너무하니다. 이제 형제의 교회 일치운동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은 데다 되고,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여호와증인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 일치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아, 교회라는 것은 교단교회가 아니라 각 지방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서 지방입장이라는 말을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실현시킨 것이 위트니스라는 분이죠. 그래서 지방파가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나는 지방파가 나왔다 그러지만, 이제 그분들은 지방교회로 다 하나 돼야 된다. 천주교고 뭐 개신교 뭐 무슨 교파고 다 거기서 떠나서 지방교회로 와라 말이야. 그래야만 몸 안에 있는 거다. 이제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믿음의 터 위에 내가 확실하게 주 안에 서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는 주님의 교회라는 건 이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거지요. 내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추수라고 하는 것도 지방 입장에 있었으니까, 지방 입장 파에 있었으니까, 장로교 파에 있었으니까 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이게. 어떤 교단이나 어떤 조직 안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는 건 절대 아니다. 모든 교회들, 7교회들 전체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추수의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나와 주님과 개인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개인까지 분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교가 서로마교와 동로마교가 갈라진 다음에 현대죠. 현대에 와서 로마교가 우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우선 일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일치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교리와 나름대로의 교권을 위한 야심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로마교 교황은 너희는 우리한테 와서 일치를 해라, 우리한테 와서 하나 되어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장로교단이 아무리 떠들어도 장로교단은 모든 다른 타교단을 배타적으로 해가면서 자기네들은 우리는 넓혔는데 너희가 왜 넓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면은 모든 교파는 장로교파로 다 통일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 침례교파는 저희한테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입장파는 저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 어떤 교리의 틀을 세운 사람들의 야심이 묻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치적인 야심이 교권의 야심과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스스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아무리 생명을 외치고 생명의 풍성을 외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확보하는 이 문제만큼은 양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나한테 와라 이 얘기예요. 모든 이단이라는 말은 다 거기서 비롯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 누가 또 무슨 어떤 사람들이 또 다 보면 나한테 와야 구원받고 나한테 와야 소위 말하는 휴거되고, 세대주의는 이런 사상이 특히 형제회 중에 형제회는 이런 사상이 특히 강합니다. 자부심이 더 강해요. 너희는 우리만큼 깨달은 게 없다 이거예요. 형제회에 가보면 그래요. 지방교회 가보세요. 형제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를 누가 따라올 거냐 지금. 진리의 최고봉에 있대 지가. 구원파 가보세요. 우리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자기네 그 파에 와야 구원을 주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씩 뭔가 붙잡힌 것이 있어요. 이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교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져서 발전을 했을 때 자꾸 나눠진다. 그런데 로마교는 억지로라도 왜? 율법 제도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체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교황과 추기경들과 대주교들과 주교들과 일반 신부들 중에서도 각 성당을 책임진 사목신부라는 사람은 또 일반 신부들보다 지위가 높잖아요. 이런 조직 체계를 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다 대고 두아디라 교회 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그냥 봉사와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혼적인 사람들의 민심을 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교라는 데는 흡수하기가 쉬워요. 개신교들도 다 나름대로 칼뱅은 칼뱅의
자기의 예정론 교리 안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예정론 교리를 반대하면 심지어 죽여요. 그 개혁자의 물입니다, 그게. 예정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예정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다. 지방교회는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믿음의 터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집 짓는 얘기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얘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움을 입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조직체를 집 짓는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말하는 거다. 나. 내가 어떻게 믿음의 터인 이 반석 그리스도 위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세움을 받느냐,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교회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나는 너무너무 다르지요. 지금 현재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은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과 형제자매님들 1대1의 문제인 것이지, 서울교회 서림동 404의 1원지에 있는 여기 7층 이 모임에 나도관 형제랑 모였으니까 나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이것은 맞는 말이겠어요? 안 맞는 말이겠어요? 안 맞는 말이다. 안 맞는 말이야. 형제회에 있었으니까 안 맞는 말이야. 장로교단에 있었으니까 안 맞는 말이야. 심지어 조용기라는 사람, 이거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사상까지 갔냐면 그 빨간 거 저 자매님들 몇 분한테 이거 한 3명이나 4명 전도하면 구역장이라고 가방 줍니다. 천국 문 앞에 가서 이렇게 가방 들면은 통과 그런다는 거요. 이게 여기까지 갔어요. 타락이 어떻게 오는지를 나는 지금 그걸 설명을 나오려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뭐 좋고 나쁘고 그 얘기한다, 그 사람들 눈 하나 굽쩍 안 하니까 뭐 다시 없는 얘기지만 그것은 너무 아니다. 심지어 이만희는 저한테 와야 14만 4천 채워가지고 가고 뭐 저기 태초부터 계신 뭐 나무꾼이었는데 뭐 지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나무꾼이 아니라 말이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더래네 지가. 막 그래가면서 14만 4천 저기 치악산으로 다 모여라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신부들아 여가면서 그는 미친놈 하나 있어 또. 근데 그놈은 이제 또 시한테 다 와요. 14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이 아담 이래로 종교성을 뼈와 살과 피 속에 타고나며 야심, 머리 대고자 하는 야심을 유전받는다 이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을 유전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 그러지만 그건 말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계속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디다케라고 그러죠.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밖에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세우신 어떤 증인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지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이제 시대가 끝 무렵에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왔을 때 형제회를 통해서 속생명파라고 아까 내가 소개를 해드렸죠. 생명을 추구하는 신앙이 영국의 성공회로에서 개혁을 다시 한 형제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속생명물이다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다비의 교훈, 자기에게 계시되어진 그 교리 안으로 다 돌아와라는 것을 끝까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뉴턴과 부딪혔어요. 뉴턴은 우리가 당신이 교회 일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먼저 열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제시해놨고 나는 다 열려있다. 올라면 너희가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런 사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가 교황을 반대했지만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영국의 그 사람 성공회의 수장을 반대하고 개혁무리에 섰지만 사실은 캔터베리 대주교 노릇을 내가고 싶다. 그 말과 똑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은 5명이 모인 데서도 주님이 세운, 주님이 먼저 말씀을 열게 하신 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것을 다소곳이 받지 않으려는 어떤 야심들이, 은사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다.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야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김형제 그 야심 없어? 이 형제 그 야심 없어? 나도 한 형제 치워버리면 잘할 것 같으지? 훨씬 잘할 거예요. 나도 그것은 때가 되면 주님이 세울 거예요.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선 사람 앞에서 배웠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 싸움을 했느냐? 생명과 교리를 가지고 서로가 자기네 교리는 생명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식이다. 이렇게 싸우게 됐다. 지금 현대 진리가 너무 많이 밝혀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타락이다 이거예요. 예. 일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이렇게 돼 있지, 사람이 하나를 만들어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이게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람들을 나에게 계시된 거, 이 계시 나에게 깨닫게 해준 거, 이거 안으로 모두가 다 와야 된다. 이런 야심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요. 누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교를 각 국교로 분열시켰고 각 국교들이 각 교파로 또 분열시키고, 여기에서 반응을 한 것이 형제교회가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형제회가 일어났는데, 형제회는 형제회대로 또 분열한다 이거예요. 자꾸 그들이 어떤 세파가 있는데 구원파는 구원파 안으로 다 와야 구원받아요. 지방파는 지방 입장파 자기네들의 교리 안으로 와야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형제회는 우리가 형제 이 개혁의 정통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 세 부류들을 다 봐도. 개신교파의 각 교파들, 장로교파나 침례교파나 성결교파나 무슨 감리교파나 심지어는 오순절파나 이런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조건 오고 다 틀렸다고 매도할 수 없죠. 부분적으로는 본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다 부분적이다 이거예요. 각자. 자, 그러면 자꾸도 분열을 하면 어디까지 갈 거냐? 주님과 나와 1대1까지 갈 거예요. 주님과 나와 1대1까지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 때는 어떠한 말씀을 추구하는 어떠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단체적으로 추수하느냐 이 문제는 그건 아니다라는 문제가 여기서는 너무 지금 소홀히 여겨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계시되어진 것 안으로 통일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여러분 같이 추수됩시다 이런 사상을 자꾸 주입시킨다 이거예요. 자꾸.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 교회가 타 지역 교회를 간섭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의 상황과 생활 형편과 모든 조건들이 다 다르게 태생되게 되어지고 사역자도 주님이 알아서 다 세울 텐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다
통제하고 싶다 이게 내가. 이런 것은 모든 인간 속에 이게 교황되고자 하는 야망이 다 있다. 마귀의 성질이 다 유전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먼저 한번 생각을 자 같이 하시고, 참고 자료로 영국의 국교에서 다시 개혁한, 우리는 이제 형제회, 우리의 노선을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름 뭐 루터의 개혁 노선은 그건 뭐 저 기독교 각 교파의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죠. 그들 중에서도 장로교단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나올 것이고, 침례교단 중에서도 이기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열이 오는 것이 다 주님 허락 없이 있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분열을 개인 대 개인으로까지, 주님과 개인으로까지 분열이 드셔야 돼요. 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까지 완전히 분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단체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으란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목회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느냐 이래요. 나는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다, 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목회다. 난 사람을 와도 주님께서 보내셨는가 보다. 떠났다면 주님께서 또 도전대로 보내시는가 보다. 뭐 아니면 그분은 뭐 거기까지 본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뭐 자기가 뭐 세상으로 갈 사람 있겠지만은 더 좋은 데 찾아간다고 갈 거니까 다 주님 손에 있다, 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라 가라 여기 있어라 이런 말을 난 그래서 안 넣은 거예요. 그럼 목회가 안 되죠. 세상적인 목회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안 모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이상에 속한 문제입니다. 유럽 전역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후에 영국은 서방교회인 로마교로부터 개혁해서 성공회라는 영국 국교로 분리되었는데,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시작된 이 형제단 운동, 이것은 이제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그러죠. 우리 저기 고자매님은 많이 들었겠지. 모라비안 형제 얘기 들었죠? 웨일즈 지방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처음 시작은 그냥 성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영국 국교 제도 아래에 있을 때니까 그냥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서로 그냥 읽고 말씀 그냥 나누려고 단순하게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예배식으로 하는 것처럼 너무 뭐 거대한 뭐가 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신학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쭉 뭐 누가 해석하고 말 것도 없이 이렇게 원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그때 탁월한 인도자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으로서, 그는 성공회 소속의 아일랜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소속이니까 목회자라는 말은 신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비상한 지적 능력과 그 다음에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각 나라들의 교회들인 국교들이 각기 다른 교리의 터위에 서서 각 교단들로 분열을 거듭하는 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을 증거하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참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참 이상적이고 좋은 꿈인 것 같으죠. 나처럼 그냥 맡겨 주님께. 많이 분열되게 하는 것도 주님 뜻이고, 주 안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 믿음의 터위에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으면 주 안에서는 이미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냥 믿어버려. 주님은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셨지, 사람이 무슨 교단 이거 다 합쳐서 이 교단으로 합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국교로 분리되더니 분열되더니 각 나라마다 이제 국교가 되더니 이 각 이제 교단으로 그냥 각 국교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 형제회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이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 워치만입니다. 또 위트니스 리에게 이제 이게 유전이 되죠, 이런 사상이. 자, 그런데 다비의 이런 여러 가지의 뛰어난 견해들이 있었는데, 그는 개방적인 그룹이라고 하는 벤자민 뉴턴 그룹보다 아주 배타적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나한테 와서 통일돼야 된다, 이제 이걸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뉴턴 나름대로 우리가 먼저 열어야 다른 사람들도 다 수용을 해야만 하나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반기를 들으므로 형제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런데 뉴턴은 뉴턴대로 온유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가 너를 머리로 삼고 네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 사실은 이런 야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뉴턴파는 속생명물이다 그러고, 거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을, 내면 세계를 추구를 합니다. 다비파는 우선 교리의 체제가 확실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교리를 자꾸 연구를 하죠. 그래서 다비파에서는 많은 책자를 냈는데 나중에 뉴턴파가 책자를 더 많이 내게 되죠. 이제 거기서는 그래서 싸움이 나오기를, 똑같은 형제인데 정통파는 교리만 주장하고 있고 그건 지식만 추구한다, 매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뉴턴파에 있는 형제들은 영적 거장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을 지금 추구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턴파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의 나름대로의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것이지, 생명이라는 건 내적 각자의 체험에 속하는, 영적 체험에 속하는 문제지 어떤 주장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너희는 교리, 너희는 지식, 우리는 생명, 이러고 싸운다 이게 계속. 오늘 우리도 이런 짓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싸우는 데는 나름대로 머리 대고자 하는 야심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야, 그러면 그런 육에 속한 타락한 야심을 하나님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사실 안으로 믿음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주 안으로 하나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나름대로 신앙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고가 약간 저 사람과 다를 수가 있지요. 그것은 진리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들이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 안에 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누구도 할 수 없죠. 1848년 개방적인 그룹과 배타적인 그룹 간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 다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에게 배타적인 형제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전 세계의 형제회 모임으로 그들은 이제 전도에 열심을 냈고, 영적 거장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문서전도, 책으로 전도를 참 많이 하죠, 형제회는. 그러다 보니까 루터를 통해서 개혁한 각 교단 사람들이 흡수되는 거예요. 아, 우리보다 이들이 훨씬 더 밝다. 빛이 밝다. 이러다 보니까 흡수가 당연히 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규율과 색채, 아까 세 가지, 자매들 머리에 수건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침례의식, 성찬식,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인다, 말은 그렇게 해나가면서도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침례식이나 성찬식이나 자기네들이 규례인 자매들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반대하면은 배타적으로 내쳐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다시 개혁한 영국의 첫 번째 형제단 모임은 1831년 웨일즈 지방의 플리머스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지명을 따라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플리머스에 세워진 형제단의 대표적인 두 인도자는 나중에는 다비가 합류하게 됐지만, 첫 번째는 사무엘 트레젤레스, 그 다음에 그 친척이었던 벤자민 뉴턴 두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은 과학자이면서 언어학자였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성경을 편집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이제 아주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아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흔히 이제 지방교회 사람들이 주는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번역본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형제단 운동은 더블린에서 시작하여 영국 전역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었고, 1848년경에는 미국의 독립전쟁의 진집을 반대하며 미국에서도 일으켜졌고, 미국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교회라는 말이죠. 에클레시아라는 지방조직은 미국 형제 조직의 주요 단위이며 이를 총괄하는 기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없었고,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구분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다스리거나 섬기는 일을 하는 형제들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습니다. 그 모임에 온 형제들이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거죠. 이제 집사직분을 원은 집사직분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장로직분이라는 것을 준 것이 아니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은 루터파 사람들은 성당 대신에 예배당이라는 것을 다 필요로 하잖아요. 개신교회 사람들은 건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 형제의 사람들은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없고 모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각 집에서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다가 합의가 되면 어떤 큰 건물을 빌려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을 거기서 같이 모이는 실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빌려서 사용을 했어요. 새 집을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처럼 각 집에서 또는 회합장소를 빌려서 친교와 성경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임 실행을 했습니다. 로마교나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그들의 교리, 신학이 위주죠. 모이면 그들은 자꾸 신학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 논리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제회는 배제하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걸 무조건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처음에는 읽기만 했습니다. 읽기만.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어가지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만인지사장이라는 말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 그들의 특징은 흔히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리가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땅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죠. 천년왕국설이죠. 고자면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여기 저 지영이도 거기 생활했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핵심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게 너무 부족하다. 모든 교회들마다 자기 시대에 있는 교회 중에서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 나오고 저 교회에서 나오고 양머리들이 헤매고 다니는 것은 더 높은 이상을 따라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모임의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그렇다고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또. 그냥 언제나 막 개인적인 문제라더니 그러면 뭐 이러냐 이제. 네, 어떤 모임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마지막 추수가 되어졌을 때 마지막 추수를 될 때는 1대1의 관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최상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실행을 하는 모임을 찾아다니게 마련이겠죠. 자기의 심정의 상태와 자기가 깨달은 바만큼의 어느 수준에 맞아야, 자기가 은혜 되어야 그곳에 정착을 하겠죠.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오시라고 내가 막 문 앞에서 막 그 장로교단 가시지만 이리 오라고 한다고 막 코로나기 위해서 막 불고 일로 오시고 교통정 현다에서 올 게 아니잖아요. 인도를 받아서 여기 그냥 생활하는 것이 나는 만족하다 하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가 너무 아니다 하면 나갈 것이고 말이야. 그래서 오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나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말이야. 나는 다만 종으로서 나에게 계시된 걸 가르쳐주면 그뿐이다. 그 다음에 이 영국의 성공회에서 그들은 이제 형제회들은 뭐 이 개혁교회, 루터교의 개혁교회 교단들도 나름대로 자기네 교단 안으로 오야 된다고 전도를 하였던 뭐 로마교는 로마교대로 뭐 개혁교단들은 개혁교단대로 전도에 열을 내잖아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허락하시면 전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에서 형제회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영국의 성공회에서 마가릿 바버라는 자매를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이미 미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을 루터파 개혁교계 교단, 장로교단 특히 이제 이런 데서 내지 선교회가 이미 설립이 되어져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할 때예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도 중국의 성공회의 선교본부를 두고 영국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기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가릿 바버라는 자매가 자원을 해서 영국 성공회의 선교사로 발탁되어져서 중국에 파견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무렵에 중국의 니토생 얘기 들어보셨죠? 그 와치만이라는 분의 중국 이름이에요. 중국식 이름이에요. 니토생의 영적 스승인 마가릿 바버 자매는 중국 이름으로는 이제 화수은이라고 이름을 중국식으로 한자로 바꿨죠. 1866년 영국의 남부에서 태어났고 29세에 영국 성공회 선교회의 보내심을 받아서 영국 성공회의 선교사로 중국에 왔다가 크리스찬 스쿨, 성공회에서 가면은 학교를 세워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크리스찬 스쿨이 되죠.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 스쿨의, 중국은 한자어를 사용하니까 영어를, 그때는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영어 교사가. 그냥 이제 영어 교사로 7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직업은 영어 교사지만 사실은 신앙을, 선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학생들한테 신앙 얘기를 자꾸 짬짬이 했겠죠. 벌써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여선교사를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교장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요, 영어 교사하면 영어나 가르쳐야지 말이요. 쓸데없는 소리를 자기가 보니까는 했었는 거죠. 사실은 크리스찬 스쿨의 교장이니까 당연히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뭐 생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10가지 죄명으로 성공회, 중국 현지에 있는 성공회 본부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소환되어져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지만 해명을 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이번에 그 저 뭐 한명숙 씨인가 누구처럼 그냥 입에다 다 이거 봉화버리고 너 혼자 물어봐라 이거에다 이러고 있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러니까는 모든 지역과를 다 인정한 걸로 되는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영국 본토로 다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야, 잠깐 쉬었다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 한 타임 더 하겠습니다. 이걸 마쳐야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로 다음 시간부터 넘어가야 되니까.